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이한 봉산교회 온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좋지 않은 쪽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라가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 국가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이 혼란과 불안, 불법과 무질서가 도를 넘었고 원칙과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1일 한국방송공사가 신년 기획으로 석학들의 25년 새해 전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습니다. 세계의 석학 네 분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결론은 2025년은 혼돈과 불확실성, 이 두 단어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어깨를 짓누를 것이고 나아가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과 불확실성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되어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작년 연말보다가 더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혼돈과 불확실성이 더 심화여져서 질서의 파괴, 혼돈과 또한 위기와 갈등, 정의와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저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자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오늘 한국 교회는 감당하여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혼란하고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먼저는 믿음의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 하라고요? 믿음의 투자. 말이 어렵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조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에 이르렀다는 것에 있지 않고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라는 말을,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덴마크와 영국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라고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를 탓하고 거센 바다의 풍랑을 탕하면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는 닻을 올림으로써 신대륙을 발견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펼쳐질 터인데 우리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그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어떠하였더라?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그 혼란과 불확실성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붙잡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더 강조한다면 오늘의 성실하셔야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21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가 어떠한 재산을 소유했고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요즘 우리로 표현을 말하면 금수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은 부유한 부모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남들이 접촉할 수 없는 때에 컴퓨터를 접촉할 수 있었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을 빼먹으면서까지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와 같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가 훨씬 더 다른, 훨씬 더 놀라운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고 좋은 여건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에 있었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이 그를 성공할 수 있게, 오늘 21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인물로 세움바 되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 시대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내가 지금 머무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영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콜럼버스나 아니면은 빌 게이츠와 같은 일은 개인에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혼돈과 불확성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날 주어지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곧 2025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그 앞에 들림바 되어지고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투자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봉산교회가 2025년도에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 무슨 마음? 그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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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표현되어진 이 헬라어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생각을 같이하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담임 목사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장로님들의 생각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낸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정, 태도, 의지까지도 뭐 해라? 같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모이는 성도들의 의지와 태도와 감정과 생각이 같기가 쉬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바울은 일러주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분모이기 때문에 뜻도 생각도 의지도 태도도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을 덧붙여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일러주면서 일치, 목사님의 마음이 장로님들의 마음이요 당회원들의 마음이 온 성도들이 함께 품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 지역사회 속에 우뚝 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 일을 먼저 이루자는 거예요. 어떤 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일치를 이루는 교회.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했었느냐? 이 교도들로부터 박해가 빌립보 교회에 있게 되어진 터입니다. 그 박해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거 차단시키기 위하여서 생각과 의지와 뜻과 태도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일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몇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46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은 한 구절을 묶어놓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여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5명 모였던 교회입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선교사를 보내게 될 때에 만장일치를 이루어 결정해서 보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낮고 낮은 빈부 기천 가지지 있지 못하고의 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21세기의 봉산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일러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기원이 내 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일러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로 모든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 안에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UCB라고 버클리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다가 먹이를 주었는데 첫 번째 쥐는 한 마리만 넣어놓고 먹을 것을 수북이 쌓아놓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이 자꾸 마르네요. 두 번째 쥐는 5마리를 함께 모아놓았습니다. 세 번째 쥐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그 쥐를 잡고 먹이를 주어서 자라게 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번 쥐는 혼자 먹이를 실컷 곁에 두고 먹었던 쥐는 600일밖에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5마리가 한테 올려서 사는 쥐는 700일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손에 붙잡고 먹이를 주어서 먹이를 먹은 쥐는 950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 않고 하실 때에 자주 방문하시고 전화하시고 돌보셔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이 동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번 쥐가 저울에 달아봤을 때는 가장 내가 가벼웠습니다. 2번 쥐는 1번 쥐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3번 쥐는 그 뇌의 발달이 사방의 세포들과 많은 연결을 맺을 뿐만 아니라 뇌가 발달해가지고 앞에 1번, 2번 쥐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나가는 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야 될 터이거든요. 제 쥐가 실험 결과가 나타낸 것도 우리에게 좋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쥐가 사람의 능력을 알아요? 사람의 사랑의 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지만은 사람의 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사랑이 큰 사람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게 되어질 때에 뇌의 세포의 발달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져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뇌와 수체 속의 성장 호르몬 인자를 자극해서 내가 엄청 무거운 쥐가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봉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해라? 돌보아라고 그랬습니다. 돌봄, 돌볼 뿐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스코프텐스라는 말을 쓰는데 목표, 목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 견해가 있습니다. 한 해석 견해는 이익이나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을 바로 이 목적과 목표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돌아보아라 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성경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해석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나 자질 등으로 생각해서라고 나타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1번이든 2번이든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뭐 해야 돼요? 그저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은사가 됐다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셨고 저분은 얼마나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하셨구나.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에 앞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산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자라느냐? 130m까지 키가 자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엄청 뿌리가 깊이 내려갈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새 보십시오.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사놓았던 고급 주택도 불에 다 타버리고 말게 되었어요. 제 동기 목사 하나가 LA에 있길래 얼마 전에 카톡으로 피해 없나라고 물었더니만은 우리는 산불 난 곳과 함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 염려해주고 문자로 소식을 안부를 묻게 되어져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봤더라고요. 그렇게 강풍이 불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미국에는 많이 일어나는 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30m나 되는 크기의 높이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번듯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구해 봤더니만은 뿌리는 얕게 묻혔는데 그 뿌리가 옆에 나무와 함께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강력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휘 넘어져 가려고 하더라도 옆에 나무가 붙들어 주는 거고 옆에 나무가 지켜주는 거고 앞뒤에 나무가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거리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역장만이 아닙니다. 목장의 리더만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학생들까지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봉산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에 어떤 힘든 일들에 어떤 위험에 어떠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털썩 주저앉으면서 두 다리를 붙여놓고 엉엉 우는 것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 지체 중에 한 부분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서로 돌아봐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내 혼자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중에 있고 답답한 중에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해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목표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4절에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는 나의 하는 일이 내 이익뿐만 아니라 내 곁의 성도들에게도 안 믿는 이웃들에게까지도 함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내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스톱시켜야 되죠.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나는 몰래.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개인 이기주의 만연하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의 사역도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막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라면 멈춰야 되지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은사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지 이거 살피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돈과 불확실성 이 두 단어가 2025년도에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내 조국 대한민국이 경랑 속으로 지금 힘을 합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진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으셔야 됩니다.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다음 해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는 교회. 당임원부터 모든 재직들, 온 성도들, 교회학교 학생들 이 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공통분모로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태도까지도 하나를 이루는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우리가 감당해야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곁에 앉으시는 성도님들에게 훨씬 더 따뜻한 사랑으로 더 정겹게 더 모든 것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곧 그리스도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처지,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가지는 시간이, 내가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거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조금 한 템포 늦춰도 괜찮아요. 아하,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행하시고,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으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그 뜻을 철회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62주년을 맞이한 봉산교회비에 오늘 우리 앞에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터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측치 못한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질 터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세운 바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봉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태도와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더하여 지되 내 이익과 은사 이와 같은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아닌 믿는 이웃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는지, 아니면 손해나 해방이나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살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므로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